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다움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앉기 전에 이걸 큰 소리로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성경, 그렇게 믿습니까?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로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것인가를 당신 스스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은 예비, 준비하신 단계인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 중에는 왕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세금을 거두는 세리도 있고 어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목자도 있고 사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들은 1600여 년에 걸쳐서 각기 다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로 기록하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 준비되었고 실제로 쓰임을 받았는데, 이들은 함께 만나서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 회의하거나 의논하거나 그렇게 결정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각 사람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그 받은 것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거나 회의를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16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을 걸쳐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사는 사람하고 제일 뒤에 산 사람하고는 적어도 1500년 이상의 간격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함께 모여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하고 무슨 내용을 쓸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놀라운 면이 무엇이냐? 이렇게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도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책에서는 사람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또 어떤 책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어떤 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어떤 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이렇게 엇박자를 내는, 서로 모순되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하게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경로의 첫 번째가 준비하는 단계였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뭐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꽁꽁 숨기고 감추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보이셔야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알리시고 보이셔야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도 알리시고 하나님의 뜻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계시. 계시라고 하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꽁꽁 숨기고 감춰줬던 것을 드러내 보인다는 뜻이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계시는 어디로부터 와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시를 주실 때에 단번에 모든 계시를 몽땅 주신 게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창세기 말씀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알 수 있지만 거기에 몽땅 다 드러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가 거기에 몽땅 다 드러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를 점점 주셔서 계시가 날로 더해지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창세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나 말라기서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나 완전한 계시입니다. 그거 자체가 의미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데 한없이 계시를 해 주시는 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가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계시를 주시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열어서 보여줘야 될 모든 계시를 다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까지 다 보여주셨는데 뭘 또 더 보여주시겠어요? 맞아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더해 주셔야 될, 보여주셔야 될 계시가 없습니다.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어떤 사람이 기도 중에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이단자입니다. 거짓 선생입니다. 거짓 목회자입니다. 왜?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언제 끝나느냐?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진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계시를 다 보여주시고 끝내시고 더 이상 없다라고 끝내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게다 뭐하면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그리고 마지막 절이 뭐라고 끝나느냐 하면은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그래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진 책이 어떤 책이냐? 요한계시록입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 중에서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나 데살로니가서나 에베소서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사도 바울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받을 사람이에요. 왜? 이 대언의 말씀이 마지막인데
여기다가 더하면 재앙을 더한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가 그보다, 이 요한계시록보다 뒤에 된 것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성경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하게 하시면서 더 이상의 계시가 없다, 더 이상의 대언이 없다. 대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건데, 더 이상 그것이 없다라는 것을 딱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환상이든 꿈이든 계시든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해주지 않습니다. 66권 1189장으로 되어진 성경 기록, 이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기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문제는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그러면은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뭐가 돼야 돼요? 기록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기록이 되어져야 하는데, 기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잠깐 혼돈해, 기록이 되어지려면은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혀 오류 없이,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완벽하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여 명의 사람을 준비하셨다 했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류 없이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것을 어려운 말로 영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영감. 이거 길게 하면 나이 드신 어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감하면 안 돼요. 그건 나이 드신 어른들을 일컫는 말이고, 요건 짧게 해야 됩니다. 영감. 이 영감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어떻게 인간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졌느냐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을 영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상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책은 오직 단 하나뿐이니 성경뿐입니다.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작곡가에게 혹은 작가에게 어디서 그런 영감이 떠올라서 그렇게 글을 썼고 그렇게 작곡을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럴 때 말하는 영감하고 여기서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진 영감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영감이라는 보다는 착상이라는 말이 좋습니다. 어떤 생각이, 어떻게 하다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그런 곡을 작곡을 하고 그런 글을 쓰게 됐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기록에만 쓸 수 있는 용어를 갖다가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감하고는 철저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여기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거기 보면 제가 읽어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영감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면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인간 기록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을, 완전한 말씀을 기록한
인간 기록자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하고 끝에 가서 말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인간 기록자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베드로고, 그들이 사도 바울이고, 그들이 사도 요한이고, 그들이 마태고, 그들이 누가고, 그들이 마가고, 그들이 말라기고, 그들이 다니엘이고, 호세아고, 요엘이고, 아모스고, 요나고, 그런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종종 기독교 서적을 보게 되면 베드로 후서 해놓고 저자 사도 베드로 이렇게 된 책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저자가 아닙니다. 영어로 author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서 나왔을 때 저자라는 말을 쓴 겁니다.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그 내용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저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기록한 내용은 베드로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저자가 아니고 라이터, 기록자입니다. 기록자는 그 내용이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신 것만 받아 기록하면 돼요. 그래서 인간 기록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저자가 나옵니다. 이 구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오직 여기 보면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움직이셨다. 그러면 영감이 뭐냐? 성령님께서 움직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것을 영감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누구예요? 그렇게 큰 소리에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 조금 전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무엇으로? 영감으로. 그 영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저자 아니요, 베드로도 저자 아니요, 요한도 저자 아니요, 마테오도 저자 아니요, 그들은 그 말씀들을 기록한 기록자일 뿐입니다. 여기 움직이시는 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면 잘 보십시오. 성경 기록의 능동적인 원인을 제공하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움직이셔서 기록했다. 이 움직인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나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르다, 뭐 물건 집 나르는 거 있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들을 주셨고, 그리고 여기 인간 기록자들은 그것을 열심히 날라 기록을 했습니다. 요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사도행전 27장 17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밀려갔더니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폭풍 때문에 배가 바람에 의해서 전적으로 통제를 받게 됐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가 바람에 순종하여 바람의 힘으로 밀려가고 움직이듯이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해서 밀려가서 성령님이 움직이셔서 그들이 말씀을 기록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뭐냐? 말씀이 그들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록자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거나 변질되거나 오류가 전혀 틀린 것이 없이 완전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움직이셨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기록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 1600여 년의 기간에 다양한 직업과 교육 배경을 가진 약 40여 명의 인간 기록자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통일성을 지닌 성경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할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저자가 하나님이 아니면 통일성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이 성경은요 66권으로 나눠져 있는 하나의 책입니다. 66권이 합해서 한 권이 됐는데 잘 보십시오. 이게 통일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것도 제일 첫 번째 기록한 책하고 제일 마지막번에 기록한 책은 거의 1500년 이상 1600년 가까이 시간적으로 시차가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그들은 서로 만나서 의논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통일을 이루는 내용이 기록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자가 한 분이 아닌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네, 저자가 한 분이 아닌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의 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을 했다. 기록도 막 함부로 엉망으로 하지 않도록 전혀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거나 잘못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신 행위를 영감이라, 하나님의 영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감 이해하시겠죠? 예,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찾으셨어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로. 잘 들어주십시오. 모든 성경 기록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구절도 빼미 없이.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지구상에 책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은 오직 하나, 또 바이블, 성경뿐입니다. 근데 이 영감으로 주셨다 할 때 이 영감으로 주셨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자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특별한 계시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완벽하게 실수 없이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거나 변질됨이 없이 문서 형태로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셨는데 그 일을 하나님의 영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영감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인간 기록자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오류 없이 정확하게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도록 인도하신 행위를 영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이 작곡한 노래를, 사람이 쓴 책을 어디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 곡을 작곡하고 그 책을 썼느냐고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오히려 그 말이 아니라 어디서 착상을 얻어서 그런 것을 작곡하고 썼느냐라고 묻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묻는 게 맞습니다.
영감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에다만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써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소위 자필 원본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자필 원본. 성경 기록자들이 직접 써서 보존한 그것을 자필 원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내용을 글을 써가지고 제 손으로 직접 써가지고 보존했으면 그게 자필 원본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기록자들은 뭐를 기록해가지고 자기 손으로 써가지고 보존했느냐?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견해, 자기 철학,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그걸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로 주신 말씀을 오류 없이 완전하게 더하거나 빼미 없이 그대로 자기들의 필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책을 자필 원본이라, 성경의 자필 원본이라 합니다. 오리지널 카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요,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원본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 생각에 이 원본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맞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없느냐? 킹제임스 성경이냐, 한글 개혁 성경이냐, 새번역이냐, NIV냐, NASB냐, 킹제임스 바이블이냐, 이런 다툼이나 논란이 전혀 없어요. 근데 아쉽게도 요 자필 원본은 하나님이 어디다가 꽁꽁 감춰두셨는지 알 길이 없어요. 어딘가 있긴 있겠죠.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느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조금 이따. 그래서 영감이란 숨을 불어넣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숨을 어느 정도 불어넣으셨느냐?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in the beginning, 처음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첫 단어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 나오는 아멘이란 단어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다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성경 신자들,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단어 하나하나, 영어로 word,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 한 글자에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 글자 한 글자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으니까 그 말, 하나님의 계시가 조금도 오류가 없이 완벽하게 기록되어졌다 하는 뜻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가 아이고 숨차다, 그냥 네가 알아서 기록해, 그리고 쫙 기록을 한 다음에 자, 또 내가 다시 부어주마, 이래 된 게 아니라 첫 단어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성경이 끝나는 마지막 단어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단어 하나하나에,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마지막 단어까지 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어려운 용어로 하면 좀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좀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총체적. 총체적. 그 말이 어려우면 다른 말로 완전. 축자. 영감.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설교는 제가 신학교에서 성경론을 가르치면 조금 어려운 단어로 빨리 진행해서 그렇지 그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우선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먼저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은 축자적 영감이라. 이 축자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의 어떤 특정한 개념이나 특정한 주제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게 아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베드로야, 너 구원에 관하여 기록을 해라. 그 주제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고 나머지 단어나 문장이나 이런 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축자적이라는 말이, 축자라는 말이 한 단어 한 단어, 한 글자 한 글자라는 뜻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기록해서 기록되어진 그 기록이 성경 기록인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다 같이 합시다. 축자 영감설. 한 글씨 한 글씨에 다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 하셨다. 아자든 어자든 오자든 우자든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 하셨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점이나 획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우리 한글은 점이나 획 이게 크게 의미를 달리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는 완전히 딴 소리가 됩니다. 딴 의미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이나 획 하나하나까지도 일일이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야 완전하게 성경이 기록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완전하게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숨을 불어넣으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기독교와 관련한 책만 한 15,000권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에서 10가지 그 책들은 어느 구석을 보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저자가 기록을 했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썼다 할지라도 꼬치꼬치 들어가 보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찬송 부르다가 이 침례교 찬송 금방 부른 찬송 있잖아요. 여기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근데 내용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아니라 공중에 오실 때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거하고 이거하고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는 징조가 없어요. 근데 이 찬송에는 그 징조가 막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세계 곳곳에 징조가 있다고, 그죠? 우리 침례교 찬송이라고 쓰고 있는데도 문제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느냐? 이게 성경이 아니니까. 성경이 아니니까. 성경은 여러분이나 제가 그렇게 흠잡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완벽하게 기록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신앙이에요. 그게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의 성경 신자들이 믿는 신앙입니다. 오류가 전혀 없다. 왜? 하나님이 글자 하나하나, 심지어는 획과 점 하나에까지도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엉터리 신학자들은 뭘 믿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상만 주셨고 개념만 주셨고 주제만 주셨고 나머지는 지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어서 기록하겠는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숨결이 전혀 같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고 부분적으로는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신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부분 영감설이라고 하는 헛소리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지 않냐고 완전 영감을 믿습니다. 완전.
그래서 총체적이라는 말은 완전이라고 하는, 플래널이라고 하는 완전이라는 말인데, 그건 뭐냐? 성경 기록의 어느 특정한 부분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 전체가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록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실행에 유일하고도 절대적이고도 최종적인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약에 성경이 어느 부분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지고 어느 부분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결정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분별해내요? 예? 그러면 어느 부분은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셨고 어떤 부분은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다, 어느 부분은 영감되었고 어떤 부분은 영감이 안 되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첫 자부터 마지막 자까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완전 영감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펴서 어디를 읽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생깁니다. 자,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셔서 완벽하게 오류 없이 문서 형태로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요, 경건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보존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완전하게 간직해 주셨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보존이 중요합니다. 완전한 말씀 줬는데 이거 제대로 보존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맞아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글자 한자마다 친히 숨을 불어넣어서 완전하게 기록하게 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보존하시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영감해 주신 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신 말씀이 완전한 보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한 보존이 없다고 하면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맞죠? 아니,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완전하게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보존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목사님, 제일 처음에 기록한 자필 원본은 지금 없다면서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보존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아니, 제일 처음에 기록한 그게 없다면서요. 자, 잘 들어주십시오. 제일 처음에 기록한 그 원본이 없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가? 그러면 안 맞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뭐예요?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보존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보존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은 모세가 직접 기록한 자필 원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때 그것도 없었어요. 그럼 뭐였느냐? 사본,
원본에서 뺏겨 쓴 사본입니다. 여러분, 회당마다 갖춰 놓으려면 원본은 몇 개예요? 큰 소리, 원본 몇 개예요? 하나. 그러면 회당이 수없이 많은데 회당마다 갖춰 놓으려면 어느 회당에는 원본 갖다 놓고 어느 회당에는 사본 갖다 놓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원본은 없었고 사본만 있어요. 사본만. 그래서 그 사본을 기록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을 서기관이라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서기관. 그 사람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 성경을 옮겨 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양피지에다가 옮겨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양피지 알죠? 양의 가죽, 그것을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서 거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록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록을 하다가 첫째는 외워서 쓰지 마라. 외워서 쓰지 마라. 보고 그대로 옮겨 쓰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나올 때는 이제까지 쓰던 붓을 팽개쳐버리고 새 붓을 써서 쓰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난 붓은 다시 사용하지 말고 다른 붓으로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해라. 사본 하나에서, 한 페이지에서 한 개라도 잘못 쓴 게 발견되면 폐기시켜버려요.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설교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그 성경을 읽고 말씀을 풀어 전하셨죠. 그때 그게 무엇이었느냐? 원본이 아닙니다. 자필 원본이 아닙니다. 사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을 성경 기록이다, 성경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원본만 성경이 아니고 원본에서 전혀 오류 없이 제대로 옮긴 사본도 성경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 사본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거 한글로 돼 있잖아요. 그 사본 아니죠? 맞아요? 근데 이게 사본이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사본이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발견되어진 사본에서부터 각 나라 말로 번역되어진 사본이 있고, 기독교에 있어서 신약교회의 센터 본부 역할을 했던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발견되어진 사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하면 무슨 생각나요? 타락. 그죠? 맞아요? 이집트로 내려갔다 하면 뭘 의미해요? 타락. 거기는 우상 숭배가 횡행하는 그런 곳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서 보고한 곳이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독교의 본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핵심적인, 신약교회의 본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핵심적인 곳이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여기서 보존되어진 사본은 신뢰할 수 있는데 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보존되어진 사본은 신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많으냐? 없음이 맞는 사본들이 쫙 있는데 이쪽에는 그런 사본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왔으면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시리아에서 나온 사본에서 번역되어지니까 없음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이 제대로 있는데 저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 나온 곳에는 없음이 수두룩뻑뻑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리아 계열의 사본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죠? 맞아요? 예.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꼭 히브리어 성경으로, 그리스어 성경으로 보존해야만 보존이 아닙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왜 히브리어를 쓰셨느냐? 당시에 히브리어가 세계적인 언어였습니다.
구약이 기록되어질 당시. 왜 그리스어로 기록했느냐?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당시의 세계적인 언어는 그리스어였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헬라 문학이라고 많이 하고 헬라 철학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헬라라는 말이 우리말로 영어 제대로 하면 그리스입니다. 지금 그리스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어가 세계적인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적인 언어로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잘 들어주십시오. 그 언어는 더 이상 세계적인 언어가 되지 않았죠. 뭐가 세계적인 언어가 됐어요? 영어가. 그래서 1611년 킹 제임스 왕을 감동하시고 움직이셔서 그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함께 먹고 마시며 뛰며 놀며 배우며 커왔던 학자들을 150명 이상을 동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게 했습니다. 당시의 영어가 세계적인 영어였을 뿐만 아니라 언어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더 세계적인 언어죠. 어느 나라 가도 영어 하면 통합니다. 프랑스 사람들 영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영어 아는데도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영어로 말하면 불어로 말해버려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 쳐봤자 영어 안 쓰고는 못 살아. 그 영어가 세계적인 언어가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래서 1611년에 영어로 번역을 하셨는데 미국의 교회들이 주로 이 성경만 썼어요. 근본주의 독립침략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이 성경만 썼었는데, 나중에 새로운 번역본이 나오면서 이게 더 훌륭한 번역본이다, 이것이 더 잘한 것이다 하면서 튀어나왔는데, NIV도 나오고 NASB도 나오고 하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부터 온 거냐? 알렉산드리아 계열에서 나온 거예요. 잘못된 계열에서 온, 사본에서 온 거니까. 뭐가 주를 이루고 있느냐? 없음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나온 성경들 다 가지고 있어요. 비교 분석해 보면 아니에요 그거. 근데 무슨 소리 한지 압니까? 요새 그리스어 그리고 히브리어 배운 사람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아는 것처럼 굉장히 자랑을 해요. 심지어는 6개월 정도 히브리어 그리스어 배워놓고는 히브리어를 안다고 말해요. 그리스어를 안다고 말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영어 6개월 배우고 나서 영어 안다고 말하면, 저 같은 사람 앞에서 영어 안다고 말하면 제가 콧방귀 껴도 별 무리 아니죠. 그죠? 더군다나 전도사님 앞에서 영어 안다고 말하면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요 사이 그리스어 히브리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가지 아실 것은 모든 언어가 마찬가지입니다. 한 단어의 의미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단어여야만 하느냐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적으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바른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혁성경에. 우리 금정역 성경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어를 말합니다. 이건 제자를 삼으라는, 제자 많이 하는데 가만히 제가 그리스어 그 사전을 보니까 제자라는 말이 있는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가르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인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아니다, 그런 말 합니다. 제자 훈련 주장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들어보셨죠? 윌리엄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그 책을 썼어요.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에서 그렇게 썼어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믿는 자는 다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제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보다 더 높은 수준이 제자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그러면 가서 그런 제자부터 삼는다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 보십시오. 그런 높은 수준의 제자 된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까? 맞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가르치는 말하는 말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선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사람이 죄인인 것을 가르칩니다. 그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천례를 베풉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게 성경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제자 삼는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뒤 내용으로 봐서 그거는 제자 삼는다는 말이 맞는 게 아니라 가르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하나하나 그렇게 틀리지 않게 될 수 있었느냐? 그들이 언어에도 뛰어났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신학적으로도 똑바로 서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영어 성경만 가지고 있어서 속 터졌습니다. 제 신학에서 공부할 때 선교사님이 뭐라고 가르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 우리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이었는데 우리는 없는데요. 그러니 이상하다. 왜 선교사님이 가진 성경이 있는 데는 왜 내 성경에는 없는가? 근데 요새처럼 요렇게 똑부러지게 말하는 목사님만 있었으면 나 이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이에요. 신학교 안 가고도 이거 다 배웠으니까. 그래서 사본이 잘못된 데서 나온 사본에서 왔으니까 없음이 많구나. 그런데 정말 이거 번역하고 싶었는데 표사 선교사님이 정말 이걸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실력자들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 정도 실력은 안 돼요. 번역해 놓은 거 판단하고 분별하는 건 저 잘해요. 근데 내보고 그만큼 번역하라면 나 그만큼 못해.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일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헌신한 성도들이 있어서 한글로 된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안겨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개혁 성경만큼 매끄럽게 번역되어진 성경이 없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만큼 정말 뛰어납니다. 매끄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변개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보존된 성경이 없었을 때는 할 수 없이 그걸 보고 그걸 통해서 복음 전하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대로 보존해 주신 책을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실행의 절대 기준인 성경에 대한 설교, 좀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지만 이 설교를 주일 오후에 앞으로 좀 얼마 동안 연속하려고 합니다.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너무 딱딱하고 지루했습니까?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들에게 알리셔서 그것들을 오류 없이 완전하게 기록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손에까지 주어지고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보존해 주신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푹 잠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설교를 합니다.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